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주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진을 쳤다. 뭐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진친 곳을 하롯이라 그러는데 하롯이라는 뜻은 공포, 두려움, 떨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그대로 묘사하는 장소가 하롯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겠다. 32,000명을 모였는데요. 그것으로도 135,000명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금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그 전쟁이 최대한 극적이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존재입니다. 만일 32,000명으로 전쟁에 임한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지 몰라도 전쟁 끝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그 입으로 우리 봐라 32,000명으로 135,000명 이겼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약했는데 이렇게 강해졌다. 미디안을 이길 만큼 강하다. 그런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셔서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유일한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종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일날 시간에 지금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다윗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범한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다윗의 가장 인생 큰 오점은 뭘까?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윗에게 가장 큰 오점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그 죄가 가장 큰 죄일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한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역대 상하와 그 내용이 중복되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와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역대에는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고 인구조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다. 역대상 21장 7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죄를 가장 괘씸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그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당시 인구조사는 요즘 인구통계조사와는 다르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되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사력을 힘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확보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징계하셨어요. 물론 밧세바와 간음으로 아이를 낳은 것도 잘못이죠. 또 그 다음에 자기 그 여인의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 것도 엄청난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하지만 그때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이만 죽는 것으로 징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는 뭐냐면요, 그 나라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저지른 죄보다 그 죄의 결과는 아이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징계는 7만 명이 죽는 징계로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자, 모인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제 백성을 추리는 장면이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 얘기는 3분의 2가 훨씬 넘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마 이들은 군중 심리에 있어 모였다가 오금이 저리면서 야 이거 전쟁이 나가면 어쩌나, 내 죽으면 어쩌나, 우리 가족들은 어쩌나, 이런 초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얘기에 적당한 핑계 대면서 그 군대 모임에서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소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는 상당히 낯익은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전쟁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백성들을 골라내는데 그 기준이 아주 재밌어요. 그걸 요약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하여튼 좌우지간 핑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런 핑계가 없어도 단지 전쟁이 무서워, 나는 전쟁 무서워 이러는 사람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되었던 이 얘기가 기드온 때 와서 다시 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될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와 같은 성격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그때와 연결되는 전쟁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옮기면 어떠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맞닿아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말하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쩌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룩한 싸움에 같이 동참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이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는 말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었겠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전쟁에 나갔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야, 내가 전쟁에 안 나가게 됐네, 살았네, 이런 생각이 하고 막 신이 났겠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석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했으니까 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를 못했으니까 저는 그 전쟁에 참여한 전쟁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훈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6.25 전쟁 참전 용사 훈장을 받았거나 월남전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받은 훈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자긍심이 대단해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 훈장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런 훈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자,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많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상대방은 135,000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데 32,000명도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도 돌려보내라 그러고 10,000명 남았는데 아니 10,000명이라도 같이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기를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면 거기서 너희들을 시험해서 네와 같이 가야 할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될 사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라면 같이 가고 같이 가지 말라면 같이 말아야 됩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마신 사람도 있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개가 핥는 것 같이 그렇게 마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감명 깊은, 인상 깊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굉장히 남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붉게 마신 사람들을 들어 쓰신 이유를 그들이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만큼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가다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은 것은 항복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물을 마시다가 적군을 기습을 받으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처럼 조심성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느낀 건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예.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고 손으로 옮겨서 마신 사람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심성의 포인트를 주면 애초에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10,000명을 데려갈 것이 아니라 거기다 경계병을 세우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심성 없는 기도를 탓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고 또 그런 얘기에 의미를 주느냐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구조는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만한 논리적인 이유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풀 때도 그렇게 자꾸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자, 그러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비록 숫자상으로는 열세였지만 기도원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 같은 맥락으로 기도원이 이끌고 있는 군사는 처음부터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준비된 군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원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구절이 나오는가?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선입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900명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서 마신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네. 아마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사람이 9,900명이고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무릎 꿇고 마신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봐라, 무릎 꿇고 마신 것은 기도하는 자세다. 역시 하나님께 메시아의 기도로 무장된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도 인간적인 선입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대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련을 넘겨주지 않는다. 사람 많은 것 가지고는 너희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상태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질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 줄였죠. 4절에는 32,000명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관심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합지졸이 너무 많다거나 정신무장이 덜 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 단지 하나님께서 거론하는 게 숫자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절 하반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과 함께 가고 어떤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느 만큼 선발시험 잘 치르느냐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쨌든 32,000명이었는데 10,000명으로 줄었다가 그 10,000명이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미 전쟁할 분위기 다 깨졌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남은 300명은 기도원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먼저 돌아간 9,700명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의 자랑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 사에게 쓰임 받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 당시에 그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죠. 32,000명이 모였을 적에도 자기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놓고 양털로 씨름했죠. 그리고 고작 300명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네, 모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네, 성경 어려웠어도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32,000명이라도 전쟁에 내보내주셔야 돼. 왜 돌려보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비록 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할 망정 기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라고 그래요? 나 못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겼을 땐 그나마 또 덜해요. 거기다가 결국에는 300명만 넘기고 다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구심이 들어오면 당장 그만두고 싶죠. 어떻게?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손 놓고 그냥 열중시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나의 말에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행하고 순종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거 가능치 않아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민한 만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행한 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된다고요? 행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